잠언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 이는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를까 함이라. 내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그것을 들은 자가 너를 부끄럽게 할까 함이요 너의 악명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함이라.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걸이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는 법을 배우자. 오늘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을 이렇게 공부 준비하면서 오전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앞전에도 그랬고요. 또 이번에도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또 이 말씀으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이 야고보 3장을 공부했는데 이 혀에 관한, 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고, 최근에도 제가 말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중요한 만큼 또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려와야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우리는 정말 향상된 계시가 있고 전천년주의를 믿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우리는 성경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말에. 마귀도 말로 역사하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만 마귀는 말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막 말하는 그 말들이 어떻게 말이 이상하게 되고 변질되면서 아주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 단편적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구약에 있는 말씀 역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하는 책이라 말할 수 있죠.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인데, 그 지혜는 말 그대로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바꿔도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잠언 8장을 잠깐 보시면 잠언 8장의 1절에 구구절절이 다 거기다 예수님을 붙여도 이 지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찾지는 않습니다.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냐, 의인화되었죠. 11절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비교될 수 없다 하죠. 우리 주님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누가 있습니까? 루비보다 더 귀하시죠. 12절 나 지혜는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인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다 그렇고, 그 다음에 35절 36절 같은 경우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바로 예수님을 거기다 붙여도 말이 맞는 말이고, 또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은 지혜의 말씀이고, 바로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특별히 잠언에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유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로 그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 채 말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끝나버린단 말이죠. 국가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교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새롭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의 지혜, 말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관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무엇으로 관계를 시작합니까? 인사하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죠. 인사말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고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관계가 어떻게 또 끝나버립니까? 잘못된 말, 해서는 안 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관계가 끝나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관계는 옳은 말을 통해서 관계가 발전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로 인해서 관계가 끝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너희는 서로 물어뜯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교회가 서로를 물어뜯고 삼키는 게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뭐 식인종도 아니고 물어뜯고 이빨로 뜯고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말로 씹는 거죠. 말로 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의 틈을 타기도 하고 그 관계를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연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여자들이 잘 물어보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대답을 잘 해야 한다 그러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기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말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은데? 좀 찐 것 같은데? 살 좀 빼지? 이랬다가 큰일 난 것이죠. 그래도 그 말을 해놓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이쁘다고 말해줘.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줘.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물어본 건데, 좀 빼야 되겠어. 헤어질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자,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그렇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말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단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조상들도 위로부터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세상의 그런 지혜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지혜의 말들 가운데 속담, 얼마나 많은 말들에 관한 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말에 관한 그런 속담. 뭐 천냥빛 갚는다는 게 뭘로 천냥빛을 갚아요? 말 한마디로. 그리고 또 혀 밑에 도끼 있다라는 말이 있죠.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부드럽죠. 말랑말랑 젤리 같죠. 근데 이게 아주 단단한 뼈도 부러뜨려 버리는, 여러분 25장, 잠언 25장 15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 오래 참음으로 이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혀 있죠. 아첨하는 혀 있죠. 왕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끝장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드러운데, 이 도끼보다도 더 강력해서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왕도 찍어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기도 하고, 또 그 입에 아주 쓰디쓴 독이 가득하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에서는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여러분 짐승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 말은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 2도 못 가죠. 한 발자국도 못 가죠. 근데 이 발 없는 말이, 입의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난 한 사람한테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처럼 말은 멀리, 빨리, 말보다도 더 빨리, 멀리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말은 달리다가 지치면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만두는데,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고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죠? 뭐 트위터니 이런 것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 또 전달되면은 다행이겠지만 옮겨질 때마다 이게 눈덩이처럼 살이 붙어가지고 더 커지게 됩니다. 처음의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그렇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 몰래 비밀스럽게 말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전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해라. 그런 격언 속담이죠. 자, 이런 말들에 대한 지혜의 속담들이 있는데 성경도 오히려 더 그에 못지않게 말에 관한 그런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특별히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제 더 큰 정죄를 받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과 관련돼서 그 야고보 3장이 전체가 나오는데 목사는 특별히 강단에서 말 조심해야죠. 그 분맥은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잘못된 내용을 전하면 특별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버리는 것이, 말로 실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목사만 말 조심하라는 건 아니죠. 2장 야고보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실수라고 번역을 옛날에 했었는데 실족이라고 이제 직접적인 결과로 이제 실족, 말로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실족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로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주님께서 저 사람이 무지해서 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 십자가상에서 주님처럼 주님 저 사람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여러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실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이런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알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는데 다 내팽개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값싼 것처럼, 그러고선 실족해버리고 나는 교회 안 다닐래, 그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배은망덕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그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바른 성경, 바른 교리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파급력이 있는 것인가,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죠. 없어요, 그런 사람.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족해 합니다. 말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말도 그렇죠. 여러분, 야생마도 길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제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서 이제 그 3장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크고 힘도 세고 그렇지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센 큰 그런 말도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 조정이 가능하다, 제어가 가능하다,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짐승 말처럼 힘세고 크진 않지만 우리 입속에 있는 작은 그 새치 혀가 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처럼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없고, 그 세상에서도 속담인가요? 저 인간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사람이지 말이 아니니까. 정말 재갈을 물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에서는 배를 예로 들고 있죠. 거대한 배, 타이타닉 같은 큰 배도 작은 방향 키 하나로 그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생 좌우하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성경 말하고 있죠.
잠언 18장 21절에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데, 그 입으로다가 나 예수 안 믿어, 그 혀 지옥에서 혀에 한 방울의 혀를 물만 달라 그래 줄 수가 없는, 자비를 얻지 못하는, 왜? 그 혀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혀의 권세가 이렇게 큰 것이죠.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그 혀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되고 또 유죄가 되기도 하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5절에서는 작은 불이 큰 것을 태운다 말하고 있죠.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여러분 또 이번에 물류센터, 축구장 20변이 크니 그런 센터도 그 불 확 타는 것도 작은 불에서, 그죠?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그 세치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진화론 펼친 그 다윈의 그 말이, 그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습니까? 그처럼 혀는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한 단체를, 한 국가까지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의 말하는 그 말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투려고 급히 나간다는 것은 말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투는 상황입니다. 감정이 좀 고조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에는 조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감정 상태가 좀 고조가 돼 있을 때 급하게 말을 하는, 다투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말을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시기와 또 다툼, 그런 문맥에서 또 성내는 것 관련돼서 말하는 것에서 조심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막 불이 나가는 거거든요. 불이 나가요, 불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 처음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는 것은 급히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성급하게 한 말이 앞서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는 두 인물이 나오죠.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니까 성급하게 말하는 자다. 우리 29장 20절 보십시오. 잠언 29장 20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9장 20절 시작. 내가 성급하게 말하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자, 왜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되냐 하면은, 지금 상황은 다투려고 나가는 상황이고, 그 다투는 가운데서 뭐가 나가냐니까 말이 나가는데, 그 감정이 지금 다 드러나는,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상태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감정이 식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밀려 들어올까요? 뭐가 밀려 들어올까요? 네?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가 밀려오게 되죠. 후회가 밀려올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잠언 25장 8절에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 왜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이는 내가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를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서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다고, 잘못해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건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은 걸로 어떻게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안 들은 것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 마음의 상처는 깊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말을 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어쩔 줄을 몰라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지 않으려면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투는 상황에서,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성급하게 한 그 말 때문에 끝장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유대인의 그 지혜의 책이라는 탈무드에는 이런 질문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은 하나 주셨는데 귀는 2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하라. 예, 일리가 있죠. 2번 듣고 1번 말하라 이거죠.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조금만 말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 이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해요. 듣는 건 아주 천천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듣는 게 둔한지 몰라요. 듣는 둥 마는 둥. 열심히 설명하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내 말 듣고 있어? 많이 하시죠? 안 들어요, 안 들어. 들을 귀가 있는데 2개나 있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말할 때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말은 너무 빨리 말하고 많이 말해요. 자기는 안 들으면서 말할 때는 빨리 말하고 많이 말하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듣는데 둔해요. 너무 느려요.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할 때는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하다 보니까 많이 말하고, 많이 말하다 보니까 말도 더듬어요. 거시기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뭐시기. 뭔 소리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죠.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몰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의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저를 정지할 부분은 아닌 것이에요. 왜? 제가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방언하지 않잖아요. 한국말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좀 더 빨리 하는 것은 졸 틈을 안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졸기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하여튼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급하게 밖으로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도 설교를 위해서 많이 원고를 준비하는데 실수할까 봐 또 읽고 또 교정하고 수정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수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오는데 그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원고에 없는 걸 할 때 나오는 것이죠. 즉시로 생각이 나서 했을 때 어떤 예화를 들면서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걸 말할 때는 또 여러분 집중력이 높더라고요. 저 집안 얘기하고 제 집사람 얘기하고 할 때는 반응이 너무나 좋고 아주 듣는데 되게 빨라요. 눈이 동그래져. 근데 설교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예화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예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걸 가지고 실족해서는 안 되고, 또 저희 가족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가족이 그 모양이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좀 더 지나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너무 느려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의 지혜, 첫 번째는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이거죠. 특별히 다투는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절제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또 유순하게 대답하는, 그런 이게 우리가 스스로 안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이 나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9절에서 또 우리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역시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육신이 될 때는 언제니까 막 다툴 때라는 거죠.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라는 것이죠.
다툴 때, 부부 싸움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부부 싸움이 이제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는 작은 단위로 부부 가정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든 내 남편이든 아니든 그리고 성도 교회거든 교회 성도거든 그와 다툴지라도 그 사람의 비밀까지도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퉜습니다. 성도와의 다툼이든 부부간의 다툼이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목사에게 만약에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그 상태에서 그 다툰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밉더라도 그 사람의 비밀까지 공개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화를 또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솔깃할 것입니다. 자,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그럼 만약에 그런 상담이 들어올 때 목사는 어떻게 하니까 성경적 원칙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동조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랬어요? 아주 몹쓸 양반이네? 이러면서 제가 동조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왼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성경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정 문제는 그래서 상담할 게 아니에요. 목사는 신앙 상담을 해야지 가정 문제 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목사님, 근데 이제 동조를 안 해주면은 목사님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 성도가 전에는 이런 말도 했고 저런 말도 했고 목사님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른다고. 또는 내 남편이요. 전에는요. 다른 여자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남편하고 다투고 나서 미워가지고 제가 동조를 안 해주니까 막 없는 말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의 얘기 또 그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백을 한 부분이고 해결된 문제고 죄를 용서받은 문제인데 그거를 왜 목사에게 막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목사는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 형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참 정말 그랬다고? 잠깐만 그게 기억에서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형제를 어떻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그 자매도요 저와의 관계가 이상해져요. 왠지 아십니까? 홧김에 말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도 후회가 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에서도 쟤를 대할 때도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그 비밀을 홧김에 말했지만 다툼 가운데서 말을 했지만 그걸 다른 성도들에게 말할까 혹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저를 경계하고 그런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감정 상태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밉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비밀은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많은 경우 비밀로 해야 할 말들이 더 잘 퍼지는 잘 퍼지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이 빨리 퍼져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100%입니다. 더 빨리 퍼져나가요.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동화책에 임금 얘기는 당나귀 얘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많으면 견딜 수 없어하는 이 안타까운 타락한 성품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고 그러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저기 그 산림에 가가지고 대나무 숲에 가서 아니면 충령산에 가가지고 남편 욕을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욕하지 마시고. 그 건강에도 좋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산림욕이라고. 그 산림에 가가지고 욕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속이 시원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욕이에요, 그게. 남편 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아내 욕하지 마시고 차라리 산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숲에 가가지고 산림에다 대고 그렇게 욕은 아니지만 했겠습니까? 잘 가려서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진짜로 가서 욕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산림 가서 그렇게 하면 진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해야지 문제지. 자, 그렇게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게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들을 퍼뜨릴 것임이라. 속담에는 낱말은 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인데 이 세상의 지혜로도 이렇게 속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 위로부터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아무리 다툼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평상시엔 잘 하시겠지만 다투는 상황에서 그런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요, 11절입니다.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 그림들의 금사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근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어울리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합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합한 말, 때에 맞는 말, 대상에게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화되죠. 옳은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욥기 6장 25절을 보니까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의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욥의 친구들에게 책망하는 말인 것이에요.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의 그 시련은 그를 시험하시고 그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었는데,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닌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기억해봐라, 무지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가족이 망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마누라가 도망치고 네가 지금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 다 너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욥이 죄를 짓고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적합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은그림의 금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은그림들의 동사과도 아니고 똥사과가 되겠죠. 썩은 사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그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적합한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적합하게 한 말들은 은그림들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합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무엇에 적합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는 대상에게 적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적합해야 되고 시기에도 적합해야 되는데, 먼저 대상에게 적합해야 된다. 여러분들 말하는 그 대상에 따라 적합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그 어린 아이한테 무리하게 말을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1시간 동안 말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합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시키는 거는 아주 잘하는 것이겠지만, 제어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유아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다른 성도들 예배 방해받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소란을 좀 피웠다고 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다 맞는 말이죠. 응?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아이가 뭘 한다고? 대상에 적합한 말을 해야죠. 그죠? 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요, 자기가 왜 야단맞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는 또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럼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술 끊으라고, 담배 끊으라고, 11조 하라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왔는데, 개혁성경 들고 왔다고, 그 사탄의 성경이라고, 쓰레기라고, 갖다 버리라고. 적합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대상에게 맞는 말을 해야죠. 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휴거 될 때 피 쏟고 올라간다? 그런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합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죠, 진리야. 맞아요. 모든 것이 합당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게 맞는 적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에게 맞는. 두 번째는 또 시기에 맞아야 돼요. 시기에. 뒷북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무슨 일을 했는데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뒷북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면은 제시를 하라고 그러죠. 제가 카톡으로다가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제시하라고. 교회 건축할 때 있어서도 어떤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지붕 색깔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색깔이 좀 좋은 게 예쁜 민트색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제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교회 다시 AS로다가 이제 내일부터 교회 도색을 하는데 지붕 칠하는데 민트색 어떠세요? 예.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미리 말씀하시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뭐야 그럴까봐 이제 그냥 평범한 색깔로 이제 칠을 할 텐데 그 어떤 의견이든 뭐 교회 뭐 김장하는 문제든 또 어떤 일이든 어떤 게 의논이 되어지고 만약에 그래서 결정 내어지고 다 끝났으면은 뒤에 가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전혀 적합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함께 의논하고 또 그 일에 수고한 그 성도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다 끝난 일을 놓고 불평의 말을 내는 건 시기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건 열심히 일한 성도들에게 가서 격려는 못할 망정 그런 말 하면 되죠. 오히려 가서 내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해놓고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놓고 보니까 좋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뭐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절대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기에 적합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또 무엇에 맞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대상에게 맞아야 된다 그랬죠. 시기에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이치에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치에 맞는 말.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괴로워요. 아까 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 아니면 어떤 질병이 생겼든지 간에 병원 가가지고 신방 가서 목사가 만약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해주고 그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좀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가가지고 회개해 이번엔 또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치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은사위 목사들 많이 그런다 그러죠. 그거 하면은 요번에 무슨 거봐 11조 빼먹어가지고 이런 일 당할 줄 알았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목사에게 목사님이 추울까봐 목사님 좀 따뜻하게 입으시죠. 추울 텐데 좀 코트 좀 걸치시죠. 그러는데 성령으로 충만해봐. 믿음이 없는 것들이 반날 춥다 그러지. 나는 요즘도 한겨울에도 냉수 마차 한다고. 걸러. 그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그런 말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곤란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한 말은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목사님 추운데 코트라도 입으시지 그러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농담 삼아.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농담인 줄 아시죠?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그래 나 성령 안 충만하다. 나 이런 가운데서 복음 못 전하겠다. 집에 돌아갈란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치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을 하려면 대상에게 적합하게 말하고 시기상 적절하게 말하고 또 이치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안 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 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서 말하니? 병원에 신방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나아가서 피곤한 자뿐만 아니라 곤고한 자, 또 죄짐에 눌린 자,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게 맞는 때에 맞는 시기에 적절한 또 그 사람에 맞는 대상에 맞는 그런 말들을 그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부터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면서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농담 삼아 어저께 죽을 뻔했다고 했더니 어저께 죽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앞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큰일 날 말일 수 있어요 말이죠. 어저께 죽을 뻔했는데 그럼 어저께 죽었으면 아주 지옥 갈 뻔했다고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큰일 날 그런 우리가 오히려 실족해하는 그죠? 오히려 지옥에 보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치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 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위로부터는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중요한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책망하라라는 것이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들을 게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이 높아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교만한 그러한 사람은 책망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책망해봐야 오히려 다 반발만 하죠. 우리 잠언 9장 8절도 보시면 9장 8절 9절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미요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아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하고 있죠. 현명한 자를 책망하라는 거죠. 조롱하는 자, 마음이 교만한 자, 마음이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면 반발만 합니다. 자기를 책망했다고 삐쳐가지고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해 줘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은 책망하면요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입에 쓴 약이 또 몸에도 좋다고 나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오히려 더 사랑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때려야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을 들어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말 안 듣죠? 말해도 말 안 들을 때는요 계속 말할 게 아니에요. 100번 말할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매가 효과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때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서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에로부터 구해내리라.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나중에 커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지옥에 보내는 게 부모가 그렇게 키워서요. 오냐오냐 금수저 그렇게 키워서. 다시 잠언 25장 12절에 보시면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바로 뭐예요? 퀴즈. 순종하는 자에게 책망하고요. 또 한 가지를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귀에 책망하라 그랬죠. 귀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책망은 개인적으로, 칭찬은 공개적으로.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사람들이 안 듣는 데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책망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게 아닌 것이. 칭찬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시고 책망할 게 있거든 여러분 따로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또 현명하게 하라 그랬죠. 현명하게 책망하라. 귀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밥을 사주든가 또는 커피를 사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하는 또 책망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다른 사람 듣는 데서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그의 귀에 일러주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책망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또 책망할 일이 있거든 개인적으로 그의 귀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높아져 있을 때, 다툼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유의해서 말하는 법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잠언에 나오는 이 말에 대한 지혜.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잠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 말하는 일에 관한 지혜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의 이 혀에 대해서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런 정말 작은 지체인데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마도 길들일 수 있고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도 조련사들이 길들이고 서커스를 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뱀들도 길들일 수 있고 바닷속에 있는 그런 짐승들도 그렇게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가 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라고, 그가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배웠지만 또 우리는 육신이 나서서 감정이 높아져서 말을 실수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로 나가는 말들이 제어되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급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다퉜을지라도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대상에게 맞는, 시기에 맞는, 그리고 또 적합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입술의 문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마귀가 유익을 취하지 못하는, 틈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